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9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김리 학생이 봉독해 주겠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할지를 보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을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는 나를 대적하시는 것을 미리 누울지는 이왕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걔를 가며 말하니 이스라엘 자녀들이 그 사람을 엘리야가 회원이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 이스라엘의 방과 그러니 다시 보이지 않으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고 엘리야의 몸에 떨어진 것을 주워 가지고 그가 엉덩이를 쳐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고치하였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니까 하고 그 부르짖음에 물이 이리저리 흩어졌더니 아멘. 네, 감사합니다. 날이 정말 좋습니다. 네, 지금 자연의 아름다움을 좀 맡고 계시나요? 네. 부활이 4월에 아니 부활절을 맞고 좀 지나면 이제 봄이고 만발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는데 네, 이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 그 하나님의 손길, 우리 찬양 참 아름다워라는 찬양도 했지만 그 섬세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손길의 음성들이 있습니다. 그걸 좀 잘 들으시고 우리 안에 또 나를 또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만끽하는 그런 계절. 또 지금 이제 기쁨의 50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기쁨의 50일이 되고 계십니까? 슬픔의 50일이 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네, 기쁨의 50일이 되셔야 합니다. 부활의 기쁨이 계속 내 안에서 샘솟을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내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훈련들을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이제 이번 주에 준비하고 하면서 늘 생각하기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늘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교회 공동체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 우리 교회에 가장 주신 귀한 말씀일까? 이 시간에, 이 순간에 우리가 가장 적합한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를 되게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격려, 또 위로, 또,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힘과 능력, 이런 것들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새 힘과 용기를 얻었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새롭게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부활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이 들어왔어요. 어, 엘리야와 엘리사가 들어왔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요. 한 번은 제자들이 승천을 앞둔, 부활하시고 승천을 앞둔 상황에서 이 제자들이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한번 사도행전 1장 6절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했던 질문이 하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 예. 한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질문했던 질문은 이겁니다. 주님, 지금 이 나라가 회복될 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동안 다 절망하고 이제 포기했는데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오셨으니까 이제 올라가실 건데 이제 회복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됩니까? 주님의 대답이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예.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뭐라 그래?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근데 구하신 말씀이 정말 더 중요해요. 구하신 말씀. 그렇게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권한을 갖고 계신데 너희들이 해야 될 것들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거든요. 너무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1장 8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너무 많이 들으셨죠? 이게 언제 쓰이는 말씀입니까? 언제 이 말씀이 인용이 됩니까? 선교할 때, 전도할 때 쓰는 말씀이죠. 전도할 때. 예. 너희는 이제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증인되라고 하신 말씀. 예,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조건이 있죠. 증인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뭡니까? 너희가 성령이 임해야 돼요. 그냥 막 내가 뭐 능력이 막 출중하고 막 지식이 많고 뛰어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로지 성령이 임해야. 그래서 내가 권능을 받아야 너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복음의 증인 될 수 있다. 근데 이 말씀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복음이 전파되는 건 성령의 역사라는 게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 결국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수고는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의 힘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근데 내가 열심히 했다고 나의 수고와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수고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 세계로 눈을 돌리게 되면요. 세계로 눈을 돌리게 되면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번 주도 말씀드렸지만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막 벌어지고 있거든요. 우리는 전쟁을 겪고 있지 않으니까 어느 나라 이야기로 들리지만 세계 곳곳에는 평화를 잃고 평안을 잃으면서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아가는 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요. 눈을 좀 좁혀가지고 이 사회 곳곳을 여러분이 좀 유심히 들여다보게 되면 크고 작은 갈등과 다툼과 분쟁과 대립과 분노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사회 내에서도요. 여러 모양으로 여러 이해관계로 다툼과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우는 아니지만 미국 여러분 아시죠? 미국은 어, 아주 아는 사고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어떤 사고인지 아세요? 총기 사고. 종종 소식이 들려옵니다. 예. 어떤 원한에 의해서 사회적 불만으로 인해서 예, 총기로 인한 사고가 많습니다. 그게 벌어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총기가 합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됐다는 이야기가 종종 들려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런 사고가 터지게 되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잖아요. 총기를 규제해야 된다, 막 뭐라고 하는데 결국은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총기 사용이 합법화돼 있어서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총을 소지한다는 것 자체가 만 18세 이상만 되면 총기를 소유할 수 있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이건 사적 복수와 이런 것들을 허용하는 거잖아요. 예, 예. 내가 지금 사회가 용인하는 거예요. 예. 아니라고 하는데 얼마든지 내가 맘만 먹으면 총을 들고 나한테 원한이 있거나 불만이 있는 사람한테 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사고 난 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보통 이 사고가 딱 터지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묻지마 살인 사건이 벌어지고 막 그렇게 됐을 때 어, 이 뉴스나 사회에서 어떻게 조명하냐면 이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배경을 막 들춥니다. 왜 이런 사고를 낼 수밖에 없었는지. 아, 이 사람의 과거를 행적을 보니까 가정에 불화가 있었고 힘든 뭐 트라우마가 있고 정신적인 어떤 깊은 질환을 앓고 있었다. 그래서 사고 날 수밖에 없었다고
이 문제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한 개인의 문제로 이야기해요. 한 사람의 문제로. 한 개인의 문제로. 네, 엄밀히 보십시오, 여러분. 물론 그런 분석이 전혀 틀린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야겠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뭡니까? 이 사회가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지 않도록 사회를 안전하게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사회는 간단하게 한 사람의 문제로 치부를 해버려요. 지금 사는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끊임없는 이 물질 만능주의 사회 속에서 무한 경쟁이 계속 우리를 몰아넣고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갖게 만들고 늘 염려와 불안 속에 살게 만들고 지금 젊은이들 다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초조해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직장이어도요. 아무리 좋은 직장이어도 돈을 많이 주면 거기로 투자합니다. 예, 돈이 최고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남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남을 돌아볼 여유가 없고 일단 내가 안전하면 되고 나만 잘 살면 돼요. 이 개인주의가 팽배하게 되고 남을 돌아볼 여유도 없이 나에게 좀만 잘못하게 되면 냉소하게 되고 적대를 가지게 되고 사회를 불신합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사회 현상 중에 하나예요. 이런 모습들이. 분명히 옛날보다는 더 잘 사는 것 같은데 옛날 뭐 조선시대나 그전의 시대에 비하면 분명히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과학기술도 발달하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정서는 계속 메말라가요. 예, 점점점 메말라가요. 하지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요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절망스럽고 되게 어두운 이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희망의 메시지, 부활의 메시지를 전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고 삶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렇게 살라고 그런 소명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끊임없이 절망스러운 세상 속에서 아니야. 세상은 희망이 있어. 세상은 더 좋게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희망을 주고 격려하고 위로가 돼야 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어, 하지만 희망이 그냥 말로 한다고 오진 않습니다. 이렇게 뭐 절망하고 있는데 갑자기 좋은 날이 올 거야. 그런 말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희망이라는 글씨를 꺼지지 않게 잘 간직하고 있다가 이걸 어떻게든 살아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격려를 받고 도전을 받습니다. 그런 힘든 역경 속에서도 끝까지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렇게 삶을 조금이라도 변화시키고 했던 사람들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도전받고 격려받고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세상을 흘려보내야 그래야 희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 저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품고 희망을 갖고 살아가니까 정말 세상이 좋은 모습으로 흘러가는구나. 그걸 느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의 종교라고 하잖아요. 부활의 종교라고 하잖아요. 그 믿음과 부활이 뭐냐?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희망을 노래하고 평화가 없는 것 같아도 끊임없이 주님의 평화를 외치고 평화를 꿈꾸고 그리고 이 세상의 문화가 자꾸 이제 외롭고 고독한 문화잖아요. 자꾸 1인 문화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런 문화에 저항해서 공동체 문화를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홀로가 아니다. 함께하는 게 중요하다. 예.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도 이 혼자가 아니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걸 좀 깊이 인식하셔야 됩니다. 내가 힘들고 외롭고 내가 지쳐 있을 때 난 혼자가 아니야.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해주는 공동체가 있어라고 그 힘을 입고 그 중보의 힘으로 주님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공동체가 되게 중요합니다. 혼자라 가면 희망이 없어요. 근데 함께라면 그래도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배 순서에 꼭 들어가는 게 있어요. 물론 교회마다 예배 예식 순서에 보면 여러 가지 순서가 있는데 꼭 집어넣는 순서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사도신경.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데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거든요. 그 사도신경의 내용 중에서 마지막 부분에 성도의 교제라는 말이 있어요. 성도의 교제. 이 성도의 교제는요. 공동체의 교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도 공동체 교제지만 과거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있잖아요.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의 그 믿음을 생각하고 나누면서 사는 것도 교제예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신앙들이 미래의 후손들에게도 잘 전해질 것을 기대하면서 이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과거와 미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우리만이 국한된 그 교제가 아니라 과거의 신앙의 선배도 떠올리고 그들과 교제하고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고 또 우리 믿음을 잘 계승시켜서 후손들에게 아름답게 또 전수하고 이게 공동체가 말하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그 신앙을 해서 잘 이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저는 그 제가 신대원 입학했을 때 제일 부러웠던 예, 그 동기 중에 뭐 신앙이 뭐 2대다, 3대다 이런 분들이 정말 부럽고 할아버지 때 믿어가지고 할아버지도 목사고 아버지도 목사고 내가 뭐 3대째다라고 얘기합니다. 장로님도 1대, 2대, 3대 이렇게 오랫동안 믿음의 가문이다라는 것들을 근데 그게 되게 힘이 있어요. 오랜 동안 신앙의 문화 속에 토대가 쌓여왔던 그 힘을 무시를 못합니다. 얼마나 이 동기를 위해서 수많은 친정이나 친지들이 가족들이 기도하고 중보해 줄까라는 생각하면 정말 부러워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중보하는 것들. 그 여호수아는 그 모세를 이어받아서 모세의 신앙을 이어받아 가지고 출애굽의 사명을 완수하잖아요. 오늘 말씀에 이 엘리사도요. 엘리야의 그 스승의 신앙을 잘 이어받아 가지고 선지자의 소명을 잘 감당해냅니다. 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도 부활하신 주님의 성령을 받아서 제자의 사명 온전하게 감당해냅니다. 이게 끊어지지 않고 계속 연결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보다 후세대가 더 믿음 좋은 것들 여러분이 더 기뻐하는 모습들 아닐까요? 우리 그걸 원하잖아요.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도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이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이 두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선지자. 여러분 당시의 선지자를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당시의 선지자는 되게 힘겨운 일이에요. 되게 외롭고 고독하고 쉽지 않은 직종으로 따지면 너무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선지자들은요. 눈은 세상을 현실을 향하고 있는데 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열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현실이 부조리하고 뭔가 잘못되었을 때 가감 없이 책망하고 또 심지어 그 당시에 부패했던 왕, 제사장 이런 사람들에게 예, 복수를 퍼붓습니다. 그냥 퍼붓는 게 아니에요. 세상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비춰주신 말씀이 있으니까 그렇게 책망하고 그렇게 강하게 비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누구나가 듣기 좋은 말을 듣고 싶어 하지 누가 욕설을 듣고 싶어 하고 욕설을 듣고 싶어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걸 해야 돼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선지자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그거예요. 외로움, 고독 막 이런 것들이 막 떠올라요. 얼마나 괴로울까?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엘리야, 이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는요. 어떤 삶의 행적을 살아왔냐면 그 한 번은 그 자기 민족의 땅에 그걸 온 땅에 지금 이제 기근이 올 거다. 그걸 예언하거든요. 이 기근이 잠깐 오는 게 아니라 7년이란 대기근이 올 거다라고. 그 말 하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나라 망하겠다는 소리. 그 말을 하고 숨어요. 그린 시냇가로 숨어 지냅니다. 근데 거기서 사르밧 과부의 도움으로 잘 살아남아요. 그렇게 예언하고 나서 도망친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이제 또 용기를 얻어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랑 전투를 벌입니다. 850대 1 들어보셨죠? 850대 1 어마어마한 싸움 아닙니까? 근데 이걸 이겨요. 얼마나 사기가 충천하겠습니까? 근데 그래서 이것만 이기면 모든 게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어떤 소식을 듣고 이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너를 죽여버리겠다고 그 소식을 들으니까 두려워 떨면서 또 도망갑니다. 예. 그렇게 놀라운 일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세벨의 그 위협과 협박에 또 마음이 간담이 녹아가지고 또 도망칩니다. 광야로 피신하죠. 이런 여정과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도망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거든요. 선지자인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괴로워도 하나님 주님 의지하고 끝까지 내가 사명 완수하겠습니다.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죽여주세요. 못하겠어. 제발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하고 행적을 펼쳤던 선지자의 기도가 이런 기도라니까요. 저 힘들어요. 그냥 죽여주세요. 데려가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험한 세월을 살았던 엘리야가 이제 그 오랜 세월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 생을 마감할 때를 느끼는 거예요. 아, 이제 하나님 부르실 때가 됐구나라고 느끼고 자기 마지막 임종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 임종을 준비하는데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또 수많은 선지 생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막 칭송하고 환송하고 이런 거 하고 싶지가 않아요. 조용하게 자기 마지막을 준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만 데리고 길을 떠납니다. 자기 죽음을 이제 맞이하려고. 그렇게 엘리야만 데리고 떠나가는데 이제 가다가 이제 엘리사도 이제 너도 여기까지만 따라오고 여기서 멈춰. 길갈에서 출발했거든요. 이제 나 길갈에서 출발하다가 나 이제 베델로 갈 거야. 예, 너는 여기서 멈추고 이제 넌 돌아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열왕기하 2장 2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2절에 있는 말씀. 열왕기하 2장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그러니까 스승이 말하잖아요, 지한테. 여기까지 왔는데 수고했고 이제 내 갈 길 가야 되니까 난 여기서 머물러. 그러면 제자라면 어떻게 알겠습니다. 여기서 기도하고 잘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말을 안 듣네요. 안 들어요. 여러분 이 거절하는 거 쉽지 않은데 고집 피우는 거. 예. 스승의 지시를 안 따르잖아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고집 피워가지고 베델까지 따라갑니다. 베델까지. 그래서 베델까지 동행합니다. 근데 이 베델까지 동행할 때 그때 베델에 있던 선지자 제자들이 있었어요. 이 엘리사의 수많은 문화 생도들이 있었거든요. 현지 생도들이 그때 이 모습을 보고 그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이게 뭔가 조짐을 느낀 거예요. 아, 이게 뭐가 심상치 않구나. 데려가실 것 같구나라고 이 엘리사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똑같이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침묵하라. 나도 알고 있다. 조용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이제 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또 권면합니다. 베델까지 따라왔는데 이제 됐다. 이제 그만 따라오고 여기서 멈춰라. 이제 나 다시 여리고로 갈 거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리고 갈 테니 나 여기서 머물러라. 어떻게 합니까? 네.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여기까지 여기에서 머물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아, 3절에 4절이죠. 4절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와, 끝까지 따라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옵니다. 넌 절대 스승인 엘리야 스승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죽었으면 죽었지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끝까지 고집 피워서 여리고까지 동행합니다. 계속 이게 반복되는 거죠. 길갈에서 베델, 베델에서 여리고. 이게 여리고에서 또 보면 이제 어디까지? 요단강까지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끝까지.
중간중간 계속 돌려보내려고 했는데 끝까지 엘리사는 따라갑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이 드셔야 돼요. 왜 엘리사는 스승의 말을 듣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려고 했을까요? 어떤 목적으로? 왜? 왜 끝까지 따라가려고 그러죠? 단지 스승의 그런 것들을 끝까지 함께하기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 따라갔을까요? 여러분 엘리사라면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갈 것 같아요. 무엇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뭘 기대해서? 네? 네. 죄송합니다. 잘 안 들려가지고. 그렇게 스승의 명령을 거역하면서 따라가려고 했던 이유. 예. 그냥 쉽게 생각하면, 떠나기 전에 뭐 스승에게 할 말을 못했거나 뭔가 더 바라는 게 있어서 끝까지 스승에게 뭔가 이렇게 요구하고 싶은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스승이 떠나기 전에 스승의 뭐 좀 좋은 것 좀 받고 싶어서. 근데 잘 보시면요, 여러분. 그러면 이미 그런 것들은 이미 여러 번 기회가 있어요. 따라오면서 주님, 저기 스승님 떠나기 전에 저에게 이런 소원 좀 들어주십시오. 이것 좀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권할 수가 있는데 아무 말도 않고 묵묵하게 그 따라갑니다. 오롯이 스승의 엘리야를 함께하겠다. 지켜내겠다는 마음으로 그냥 따라갈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좀 기억할 게 있어야 되는데 여정이 보시게 되면요.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동행했던 그 여정이 길갈에서 베델, 베델에서 여리고, 여리고에서 요단강으로 가거든요. 이 장소가요. 되게 중요한 장소예요. 되게 의미심장한 장소. 길갈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나서 첫 예배를 드렸던 장소가 길갈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치를 씻어주셨다는 장소가 이 길갈이에요. 그런 의미가 길갈입니다. 베델은 어떤 장소입니까? 베델은 야곱이 형 에서의 그 무서움을 피해서 장자권을 뺏었다는 그런 그걸 알고 나서 이 에서가 이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예. 장자의 축복을 뺏었다고 도망치잖아요. 도망치다가 밤이 깊어가지고 들에서 자게 되는데 그때 잠을 청했던 곳이 골짜기 베고 잠을 청했던 곳이 베델이잖아요. 베델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 베델이라는 곳이. 여리고는 어디입니까? 여리고는. 여리고는 어떤 의미가? 그들의 신앙 속에 있는. 여리고는 어떤 장소예요?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에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데 처음으로 전쟁을 벌였다. 처음으로 땅을 정복했다. 성을 취했던 장소가 어디예요? 이 여리고잖아요. 첫 번째 성을 취했던 곳이 여리고입니다. 이게 되게 이 이스라엘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매우 의미심장한 장소가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강입니다. 요단 아시죠? 요단 어떤 곳입니까? 제사장이 건너서 갈라가서 건너갔던 곳이죠. 마치 출애굽했던 곳처럼 갈라졌던 곳이잖아요. 이 요단강이라는 곳이. 그만큼 의미심장한 곳입니다. 근데 어찌됐건 간에 이 여리고에서 요단강까지 쫓아왔어요. 여기를 건너가야 돼요. 건너가야 되는데 돌려보내고 싶은데 안 가는 거잖아요. 하는 접시 안 되겠다. 아무리 설득해도 얘는 안 가는구나. 그냥 포기하고 자기의 고서를 벗어가지고 돌돌 말아서 강을 칩니다. 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쫙 갈라지죠. 마른 강바닥이 생기고 그 요단강을 엘리야와 엘리사가 쫙 걸어가는 거죠. 예, 이 출애굽 사건을 연상시키는 장면. 놀라운 장면. 마침내 이제 이 요단강까지 건너가 나서 이때 엘리야가 드디어 물어요. 그때까지 안 물었다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한번 9절 보시죠. 9절. 스승인 엘리야가 제자인 엘리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9절 시작. 그놈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드디어 질문합니다. 그래, 너 나한테 원하는 게 뭐냐? 라고 드디어 질문하는 거거든요. 드디어 스승인 엘리야가 먼저 질문합니다. 그래,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끝까지 쫓아왔는데 뭘 원하는 거야?
라고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서 이에 대한 답이 뭡니까? 엘리야의 답이. 뭘 구하는 겁니까? 스승인 엘리야에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어떻게 해요? 갑절이나 내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예. 어마어마한. 여기서 번역된 성령은요, 히브리어는 루하흐입니다. 그러니까 호흡, 숨, 생명, 이런 거예요. 바람, 예. 하나님의 영, 이게 다 루하흐거든요. 당신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저에게는요, 갑절이나 일어나길, 그 생명의 역사가 갑절이나 일어나길 원합니다라는 예, 간구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간구가 되게 복음적이고 되게 좋은 게 어떤 자기의 재물이나 뭐 명예나 지위를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역사를 구했잖아요. 왜 구한 걸까요? 평생을 따라다녔는데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죽기까지 따라다녔는데 왜 이걸 구했을까요? 이 엘리사가 다른 걸 구하지 않고 당신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능력을 저에게 갑절이나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구하는 거거든요. 이걸 왜 이렇게 구했을까요? 그동안 엘리사는 엘리야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봤을 거 아니에요. 보고 배우잖아요. 근데 좋은 일만 있었을까요? 되게 힘들고 되게 너무 어려운 상황 그 가운데서 그 역경을 이겨내고 그 사명을 감당한 걸 봤잖아요. 그 원동력이 뭐냐는 거죠. 아, 봤더니 인간의 힘이 아니야. 힘들고 지칠 때 그 이 엘리야를 위로했던 성령, 그리고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뭔가를 일으킬 수 있는 생명의 힘이 아, 이분에게 임했던 성령이구나. 하나님의 영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다른 걸 구하는 게 아니라 바로 반드시 얘기하죠. 성령 주세요. 당신에게 임했던 성령을 저희 갑절이나 임하게 해주세요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스승은요, 자기보다 제자가 더 뛰어나길 원하잖아요. 청출어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가 스승 한기 속에만 살아가는 걸 이렇게 기뻐하진 않습니다. 예, 진짜 훌륭한 스승이라면 자기보다 더 뛰어나게 원하거든요. 근데 엘리사가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승인 이 엘리야보다 더 뛰어나길 원하잖아요. 그에 대한 답변이 예, 몇 절이죠?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걸 구하는 엘리사를 향해서 엘리야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네. 여러분 그 엘리야는요. 약간 어떤 이미지가 좀 강하냐면요. 전사의 이미지, 후사의 이미지가 강합니다. 지금까지 줄곧 투쟁하면서 경쟁하고 싸워서 이겨내는 전사, 투사의 이미지가 강해요. 근데 엘리사의 삶이나 흔적을 보게 되면요. 좀 투박해요. 말씀 행적들을 살펴보면 되게 친근한, 털털한 옆집 아저씨 같고 막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엘리사에게 성령이 임하자 정말 엘리야가 했던 것보다 어마어마한 이적과 놀라운 일들을 해냅니다. 한 번은 자기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그 현지 생도가 집에 너무 어려워서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될 위기가 된 거예요. 그때 마르지 않는 기름병, 계속 흘러도 마르지 않는 기름병의 기적을 통해서 그 아이들을 또 구해내고 또 한 번은 제자들이 독이 든 음식을 먹어요. 가축이 생겼는데 그것도 다 음식을 정화시켜. 이 엘리사가 능력으로. 그리고 마실 수 없는 물도 강물로 바꿔버리고. 뭐 역사를 변화시키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역사의 방향도 바꾼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엘리사가요 다 어둡게 만들어버려요. 이 엘리사가. 이게 엘리야보다 더 놀라운 영적인 능력을 행한 사람이 된 거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행했던 선지자가 엘리사입니다. 여하튼 간에 이렇게 갑절의 능력을 구하는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말하는 거죠. 정말 어려운 거 구한다. 이게 구하는 게 쉽진 않다는 걸 알아요. 근데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그 능력이 너에게 임할 거야.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가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길을 가는데 갑자기 오늘 말씀 보면 불병거와 불말이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불을 갈라놓은 다음에 엘리야만 회오리바람에 실려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그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을 올라간 사람, 이 구약 신약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이 엘리야예요. 에녹, 엘리야. 하늘로 승천한 사람. 죽음을 보지 않고. 근데 그걸 목격한 거죠, 엘리사가. 예, 올라가는 걸. 그때 엘리사가 외침이 이거예요, 엘리사의 외침.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올라가는 걸 보면서 엘리사가 이렇게 외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네. 여러분,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 병거 마병 그동안의 삶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싸우신 거예요. 병거와 마병처럼. 지금 그 사람이 사라지는 거죠. 이스라엘을 지켰던 이 병거와 마병거 같은 엘리가 사라진 걸 보면서 애도하는 거죠. 슬퍼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그 애도의 표현으로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습니다. 이게 또 슬픔을 표현하는 이스라엘과 유대의 상징의 표현들인데 옷을 찢었다는 건요. 그러니까 애도의 표현이기도 한데 어떤 의미가 또 담겨 있냐면 이제 그 애도옷을 벗고 새 옷을 입겠다는 그런 결단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옷이 정체성을 나타낼 때가 많잖아요. 옷이라는 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이제 범죄하고 난 뒤에 에덴 동산에 쫓겨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입혔던 옷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죽 옷이잖아요. 가죽 옷이 상징하는 건 보호와 돌봄입니다.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의 은총으로 새롭게 거듭난 사람을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었다라고 말해요. 옷으로 많이 표현하죠. 옷으로. 다시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엘리사는 지금 엘리야가 떨어뜨린 옷을 그 다음에 짚습니다. 14절 보시게 됩니다. 한번 14절 마지막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계십니까 하고 그도 물을 짐에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예. 이 증거예요. 엘리사에게 그 갑절이나 임하기를 원했던 성령의 능력이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엘리야가 했던 똑같은 능력을 그 옷을 통해서 치니까 갈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외치고 그가 물을 치면서 역시 강물이 좌우로 이제 갈라지고 건너는 모습들은 되게 상기적입니다. 예. 강을 건넜다는 것은 이제 그의 새로운 선지자의 소명을 살겠다는 어떤 의미심장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전에는 제자 엘리사의 모습에서 이제 엘리야를 뛰어넘는 선지자 엘리사의 모습으로 이제 다시 거듭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요, 건너야 될 강이 있습니다. 두려워서, 무서워서 건너지 못하는 강들이 있습니다. 삶에서 주저하는 두려움 때문에 또 무기력감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으로 그 강을 못 건너거든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그런 성령의 능력을 임하기 전까지는요, 감히 그 요단이라는 그 두려운 강을 건널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예, 성령의 능력이 갑절이라 임하고 나서 담대히 그 두려움의 강을 건넙니다. 근데 우리도 건너야 될 강이 다 있거든요. 두려워하고 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강들을 건너야 되는데 오늘 엘리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럼 바다를 보면 여러분 바다에 어떤 이미지가 가장 많이 떠오르십니까? 바다를 딱 보시게 되면 바다 보면 왜 마음이 편안해져요? 넓은 바다를 보면 왜 마음이 고요해지고 편안해집니까? 뭐 어떤 상황이라도 늘 한결같고 뭔가 다 품어줄 것 같고 깊은 그 포용력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웬만한 것들은 다 품을 것 같아요. 언제 찾아봐도 늘 한결같은 모습? 근데 어느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시 제목은 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내용은 이런 거예요. 바다는 왜 이렇게 늘 한결같고 깨끗하고 이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할까? 근데 그 시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파도가 막 치는데 파도가 앞에 치면 그 앞에 물결의 흔적들이 있는데 뒤에 또 파도가 치면서 그걸 다 씻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또 뒤에 파다가 또 씻고 그러니까 계속 지워낸다는 거예요. 계속 지워내면서 늘 새로운 것을 채워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다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는 뭔가를 겪고 경험하게 되면 쌓아두게 되는데 깨끗이 지우는 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잘 지워내야 마음도 비워지고 새로운 것들이 채워지고 바다같이 넓은 마음이 된다라고 이 시인은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의 믿음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어떤 물결이 치더라도 또 뒤에 물결이 딱 쳐서 다 깨끗이 지워주는 그런 능력, 두려움과 절망, 불안을 씻어내고 그 강을 건너야 할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잖아요. 그런 하나님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의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새롭게 하고 세상을 치유하는 건 성령의 역사다. 오직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다. 하지만 너희가 주님의 몸으로 살아갈 때 가능하다. 결국 너희가 몸으로 수고해야 그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가 말했던 그 갑절의 능력, 놀라운 일, 엘리야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잖아요. 그에 대한 그 말씀이 비슷하게 나오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이 말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한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함이라. 비슷하죠. 나를 믿으면 내가 했던 걸 너도 똑같이 할 거고 더 큰 일도 한다는 거예요. 나를 믿게 되면. 엘리야를 사로잡았던 그 루하가 엘리사에게 전달되었던 것처럼 그 성령의 강림과 더불어서 예수의 비전이 제자들에게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 주님의 숨결을 잘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척박하고 어려워도 끈질기게 이 생명의 씨앗을 전하고 그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부디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삶에도 온전히 전해지기를 가득할 수 있기를 그래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참 평안과 행복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께서 저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세상에 빠져서 세상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권능을 주시는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있음을 깨닫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소중한 열매들을 잘 맺어가는 그런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엘리사에게 임했던 그 갑절의 영감이 오늘 우리에게도 온전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의 10년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말 속에 늘 깃들게 하여 주시고 그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